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샬롬,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에는 노아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이는 창세기 9장에 언급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홍수 이후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급속히 확산된 것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조상은 같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특성 그리고 민족적인 기질이 제각기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는 하나로서 노아,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 나온 한 형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에서 빈민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온 인류가 퍼지게 됩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순서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는 보통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의 족보가 셈의 족보보다 먼저 기록되었고 25장에서 이삭보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본문에서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셈족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으며 셈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함족보다 야벳 족속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총 7족속으로 형제 중 가장 먼 지역까지 뻗어갔습니다. 비록 형제들의 족보보다는 현저하게 작은 족속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먼 지역의 땅을 바라보며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나아갔고 성경에서 이방인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24명의 손자가 태어났고 이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자손은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났고 강했습니다. 특별히 자손 중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가 참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의 이름은 반역하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성격은 매우 과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걸출한 용사이며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불렀고 실제적으로 그는 시날 땅의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 이름대로 느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조상들이 대대로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독립을 이루려고 자신의 힘으로 최초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는 일을 벌입니다. 니므롯은 바벨론 지방 근처에서 아수르까지 넓혀갔습니다. 특별히 그가 새롭게 건축한 니느웨 성은 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으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게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함의 자손은 이 땅에서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 등의 힘을 키웠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 우수한 기질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고 섬겼으며 끊임없이 셈족을 미혹했습니다. 셈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특별히 21절에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건너편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에벨 자손이란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벨이란 말에서 이브리라는 말이 유래되었으며 이 말이 발음상 히브리라는 민족의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셈족이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족보가 단순히 정보 전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함의 후손과는 달리 셈의 후손은 에벨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의 후손 니므롯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셈의 후손 에벨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번영만을 꿈꾸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달콤함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